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오순절은 유월절, 장막절과 더불어 율법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80리, 그러니까 반경 32km 이내에 사는 유대 남자라면 누구나 참석해야 하는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절기는 칠칠절이라고도 했고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불렀는데 시내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 했는데 이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함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칠칠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세상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 성령의 영혼의 양식이 부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절기에는 유월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면 많은 지역 15곳이 언급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오순절날 11사도와 새로 사도에 뽑힌 마띠아를 포함한 120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 사건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 나타난 방언에 따른 일련의 사건과 소동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먼저 간단하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성령 세례는 사람에게 일단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 받아야 하고 내일도 성령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31절과 13장 52절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만약에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와 같이 한 번만 받아도 된다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그때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은 깊은 산으로부터 이어진 계곡을 통해 호수로 물이 계속 흘러들어 호수로부터 물이 흘러나가도 여전히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연상하면 됩니다. 즉 쓰고 또 써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있어서 언제나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충만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호수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계곡으로부터 호수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충만함이 고갈되고 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받아야 유지되는 게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계곡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 찬송, 감사,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계곡입니다. 이 계곡이 있어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또 성령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가만히 있어도 그 충만함이 지속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계속적인 기도와 신앙생활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여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 방언의 은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며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한 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한 것에 비교한 것은 여기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술 취한 것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술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술 취하면 술 기운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케 되면 성령의 뜻에 따라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송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